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왕이 세워진 나라를 이루기 전에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라 그래요.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의 역할이 일종의 선지자의 역할과 나라가 위기상황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을 군대를 모으고 또 단합된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겸해 가진 자가 사사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사사시대의 전체를 결론을 짓는 말이 구약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각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는 그 사회가 질서정연하고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몹시 혼란스러웠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세 답이 나와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 전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요. 오늘 우리나라도 나라에 체제가 없이 각기 좋은 대로 살아라 그러냐면은 이게 우압지졸 혼돈 충돈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당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뽑혀도 그 작은 세계 안에서도 맨날 머리 터지고 찢고 뽑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사시대에 종교를 구하고 새 시대를 여는데 걸출한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사사, 사무엘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이고, 이 사무엘 시대에 왕조가 생겨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무엘 사사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수없이 기회를 타서 약탈하고 때로는 침략해서 식민 지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괴롭혔던 여러 민족 가운데 대표적인 한 민족이 블레셋이, 사무엘 시대에도 이 블레셋이 괴롭히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이었었는데,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진단을 해서 바라보니 가만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극적인 구출의 은혜를 체험한 선민 이스라엘인데, 가나안 땅에 꿈에도 그리운 땅에 들여놓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따라 죄악된 인본주의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교만 방자함의 죄악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고통과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일종의 대종교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첫 사건이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철천지 대적이 되고 괴롭히는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이 땅에 각종 우상과 이 이방 민족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 외치는 말에 큰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자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한 지역의 넓은 관중의 민족을 모으는 집회를 열었어요. 이걸 미스바 성회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뭘 하셨나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로 금식하며 부르짖는 요사이식으로 하는 부흥회를 여는 것. 그러고 있는 차에 블레셋 족속들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서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많이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자. 이만큼 좋은 때가 없다. 왜 그러냐? 비무장 상태거든요. 종교 집회에 칼 차고 창 차고 나와서 그 집회하고 금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집회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돈을 하는 거죠. 신비죠. 우당쾅쾅하는 소리가 두렵긴 하지만은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그 소리 듣고 혼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향을 주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비무장 상태에서 못 들고 가는지 모르지만 뒤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어요. 결과를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을 찾았는데 성경을 잘 바라보면은 가드도 찾았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대장의 고향이 가드예요. 물론 이건 후대의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그 정도 블레셋의 주본부단 그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다 뺏어오는 큰 승리를 주고, 이 일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없음여기지 못하고 약탈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와서 화평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나라가 사무엘이 다스린 동안은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을 입으면은 개인의 문제도 가정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나라, 민족,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멋지게.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세계의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금 한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에다가 며칠 사이에는 이북하고 거의 결렬됐다시피 해서 남북연락사무소도 폭파가 되고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는 말로 다시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는 이런 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들은 만복의 근원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개인의 생사복이 누구에 있느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나라의 흥망성쇠, 참된 평안과 나라의 희망 어디에 달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이냐?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개인도,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이 민족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살 길이, 우리 사회가 다시 재건될 열쇠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 그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길,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개인도 가정도 이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입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질, 어떤 길에 설 때, 이것을 이 사무엘의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대로 시대에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사람을, 인생을 진정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서론에 얼핏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왜 그들은 평화의 날보다도 전쟁의 날이 많고 얻는 것보다 이런 약탈되는 기간이 많고 불안과 초조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 혹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잘못하고 부른 거지.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다 이 농경 문화의 남신과 여신이 조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외친 것이 버려라, 철저히 버려라,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우상 숭배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그게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다신론적 관점에서 한 신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까짓거 한 신 섬기는 것보다는 여호와도 때로는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암몬 신도 섬기고 별걸리잖아요. 왜? 많은 신을 섬기면 많은 신들이 오른쪽에서도 없고 왼쪽에서도 없고 아래에서도 없고 위에서도 없고 앞에서 뒤에서 다 돕는다 생각하는, 그럴싸하죠, 그죠? 그래서 다신론주의의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해요. 한 신이 돕는 것보다 여러 신이, 그래도 많은 신이 돕으면 돕다, 뻔하죠, 계산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신은 없나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개념을 말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때? 다만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유일한 자존자라, 그 말, 유일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예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뭐 별별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들고 공상과 사상 속에서 없는 신을 개념화해서 만든 신들이죠. 다 가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요, 큰 사회가 되는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는 유일한 신인 줄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가리켜서 뜻과 속성론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양대 속성으로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표현될 때는 자기 백성에게는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곧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긍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은 부분 속에서도 가장 사랑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 긍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용서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지. 이 긍휼에 의해서 연약함에 대해서는 도우시는 배려의 사랑으로 나와요. 이해에 대한 사랑도 나오고. 그래서 긍휼은 사랑의 전체를 입체적으로 표시하면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보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며 지난 역사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즉 모든 구석구석 역사 발자취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베풀어준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인하여서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다른 민족에 대해서 뾰족스럽게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객관화 시켜놓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은 어찌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교하고 완악하고 이런 성품들은 비중, 사람 되면 무게가 더 떨어져.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참 신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이란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똑같은 히브리 단어나 헬라 단어나 이 긍휼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렇지만 결국 보면은 한 줄에 세워놓고 보면은 다 거의 비슷해요. 어찌 보면 똑같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이란 단어는 자비로도 번역이 되고요, 인자로도 번역이 되고요, 불쌍히 여김도 번역이 되고, 처근히 여김도 번역이 되고, 가엾이 여김도 하고, 동정스럽게 함, 동정의 여김 이런 것도 되고. 굳이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문장 전체, 오늘 본문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자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그러나 전체의 서술 문장이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못난 그 백성, 그렇게도 여러 번 사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형벌적 상을 통해서도 꾸짖게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버리지 않아요. 사람이면 10번도 또 내버리고 쓰레기통에 담아야 될 쓰레기 같은 역사를 꾸며온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지. 왜?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 언약을 진실히 지키면서 돌아올 때는 또 용서를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요약을 다 해보면은 성경의 주 단어가 뭐예요? 긍휼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적 교훈이 가장 요약돼서 잘 나온 표현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근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터 위에, 이 말, 긍휼의 터임을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나아가서 때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긍휼이라는 사랑의 길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사람의 공로나 어떤 모습을 보고 주는 상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제가 더 표시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안으로는 자기 백성을 향해 말할 수 없는 측은지심, 동정의 깊은 마음이요, 그걸 가져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이 될 때는, 그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용납하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이 긍휼에 대한 다윗이 확신한 신앙을 고백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종합적인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 하나님의 진실한 속성, 가장 잘 깨달아서 시편이나 다윗의 신앙에 대해 기록하는 글을 보면 참 특이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못생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았을까? 근데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긍휼과 함께 고백되는 것이 시편 103편 13절이 다윗의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라. 나를 그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알아주신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긍휼을 부모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똑같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 때로는 거역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노염도 표시하지만 근본은 자식을 향한 부성적 애착, 동정심,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의 중심이 긍휼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언을 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긍휼사역이 물꼭 넘는 우리들로 자기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아버지의 다시 맞아주심과 싸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긍휼의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긍휼하심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에 굳게 서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련함과 게으름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자빠져서 코도 깨지고 뒤통수도 깨지고 다리도 분질러지고 같은 이 인생의 아픈 절망적인 패대기 쳐져 있는 같은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아니할 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자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외친 내용도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며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실 것이라고 외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지요. 그걸 믿고 돌아갈 때는 그들은 창이나 금을 가지고 나가 있지 않는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긍휼을 베풀어 블레셋을 물리치고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 말이 돼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의 사건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그 말. 죄와 허물, 연약, 미련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 무지막급한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아뢰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계심의 은총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분명히 나쁘는 건데 죄를 내놓으면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는 거지. 반대로 아무리 남보다도 좀 도덕적이고 선행을 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죄를 내놓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내놓을 줄 모르고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 나 강한 자다 이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회개를 촉구하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루 동안 전부가 금식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우리가 알량한 우리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며 교만히 행하였나이다. 힘도 없는 우리가 이게 착각이 되어서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알고 금방지고 교만 방자하게 우리 멋대로 살았네. 사사기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가 다 옳대. 자기 주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해. 그리 자기 만들어 하는 것, 좋은 대로. 이런 것을 막 얘기 안 해, 검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여리신 하나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지난날에 미련하게 행한 것, 잘못한 악한 죄악들, 망령되고 지저분한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징계가 되었던 블레셋에 착취당하고 짓눌려 협박당하던 삶에서 일시에 구원하는 것, 블레셋을 하늘의 소리 한 방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그들을 전쟁에 대패하게 만들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못 들어오게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리고 뺏겼던 성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더 블레셋 성까지도 도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고 참된 평안이 쫙 오는 것이 신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깊이 우리의 허물진 것과 미련과 연약함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고하고 토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를 해요. 왜? 긍휼함을 입혀주려고. 그 긍휼함이 이 허물과 죄에 대해 나타날 때는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의 역사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들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나 긍휼히 여긴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죄에서 철저히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은 죄를 가슴에 두고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캐먹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에 거리가 먼 것처럼 바다에 돌을 던지면 잠시 후에는 돌멩이 빠진 것도 없어지는, 흔적도 없어지는 것처럼 되는 처럼 잊어버리시며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에 오면은 이런 죄의 자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지요.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죄 스스로를 없다 하면은 그의 죄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미련한 똥꼬치기, 어리석은 행위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자세는 가장 인생 신자의
지혜로움이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앞서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히브리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허물지는 것은 내놓을 때는 주님이 긍휼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내놓을 때는 그 연약은 별로 안 좋아요. 강해져야 돼. 약한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탓하지 아니하시고 돌봐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이시로 돼 시험을 받아서는 죄는 없으시니라. 뭐냐, 죄 없이 너희 우리가 세상에 시험을 받을 때는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 염려, 너희 약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염려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권고하시느니라. 돌아봐 주시고 손길로 도와주신다. 네, 그런 말이 돼요. 우리 즐겨 부르는 세상, 저 찬송가죠. 험한 세상 길에서, 그런 찬송이 있죠. 후렴에 보면은 이때라 이때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어서 주께 나와 그 긍휼함을 입으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효로의 이때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인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연약함을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하기를 원하여 기회로 주시는 때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상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의 곳곳마다 또 신약에서 여러 곳마다 세 번째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치시고 선언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5장, 6장, 7장에 연결된 말인데, 그 중에서 이 전체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이걸 팔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팔복음의 다섯 번째 복이 무엇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아멘. 나도 남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은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의 은혜를 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내가 알량하게 베풀어준 작은 분량의 긍휼함보다 100배, 1000배로 큰 긍휼, 넓은 긍휼, 높은 긍휼, 깊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 귀한 교훈을 가지고 담아서 주시는 것이, 너희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저 사람처럼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 생각하는 것도 많고 마음은 뻔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도 잘못이 많다. 그래서 남을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면서 용서해 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의 마음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진다. 남자도 여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깜둥이도
흰 둥이도 노란 둥이도 다 마찬가지로 한 번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그 상황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쟤도 동조를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용서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적극적인 노원에서 선행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을 두고 말하죠.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는 즉시 뛰어가서 그를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나귀에 싣고 가서 가까운 마을에 주막에다 내려놓고는 이 사람 잘 보살펴 주시오. 내 보던 일을 빨리 보고 올 테니까 혹시 경비가 많이 들었으면 내가 또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 거기도 긍휼이요. 긍휼을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할 때는 주님이 10배도 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이럴수록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멀어진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게로 오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적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게 많아요.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코로나의 전염병이 아직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조금씩 또 늘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참 염려는 많은 게 많아요. 경제적인 상황들은 우리 예측 불가 상황으로 올해는 이 정도이지만 몇 달 지나고 새해를 맞게 되면은 실업난이라든지 경제적인 더 큰 난관이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긍휼함을 입는 자가 되라. 그 길을 나를 바로 알고 섬기고 죄와 연약은 내게 아뢰고 맡기고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너희도 선을 베풀며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난관을 이길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이제는 보배같이 여기며 그 긍휼하심의 날개를 소중히 더 가까이 주님께 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이 기가 막힌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